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재 12연기와 위파서나 145쪽 공부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배우고 있는 12연기는 모든 것을 기본도로 깔고 있는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12연기 안에 태어남과 죽음, 무명과 지혜, 세관과 출세관, 윤회하는 세계와 윤회가 끊어지는 세계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12연기가 주는 큰 의미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로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원인과 결과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때 원인은 행위고 그 다음에 과보는 결과는 과보입니다. 그래서 12연기가 주는 의미는 원인과 결과인데, 이것들을 다양한 형태로 살펴보면 인과응보입니다.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 그것이 연속되는 일련의 과정이 윤회입니다. 그러면은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그 원인과 결과를 끊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해탈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불가피 태어나서 죽는 연속적 과정을 겪으면서 괴로움을 겪는데, 그러면 태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가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기본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것이고, 그 원인을 끊으면 결과가 없기 때문에 해탈의 자유를 얻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대상을. 그게 개정의 8정도이면서 중도이자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품인 무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서만이 원인과 결과를 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영원하고 항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상하다고 생각되면 덧없기 때문에, 항상하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고 나의 것이 아니라는 무아의 지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연속되는 일련의 과정에 그것을 탈출하는 출구는 무상을 아는 겁니다. 그 무상을 알기 위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교재 145쪽에 수행자 여러분은 현생의 12연기가 계속 돌도록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연기의 고리를 자르시겠습니까? 윤회가 계속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하고, 수행을 하면서 항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12연기의 가르침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그렇게 또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내용의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끊을지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법은 경전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만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원인을 끊는 그런 그 구체적 실천 방법은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큰 스승들이, 구도의 길을 가신 스승들이 그 연기의 고리를 자르는 방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가 무엇이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은 못해도 큰 개요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기가 회전하는 것을 어떻게 끊느냐 하는 문제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도에 수행이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교재로 삼고 있는 12연기 위파사나는 모곡사여도의 그 제자인 우소보나 사여도가 수행과 교학을 함께 하신 분이라서, 그분의 가르침이라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이 이렇게 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알아라. 그럼 그 무상을 어디서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라. 우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마음이 아닌데 우리가 좌선을 하면은 망상이 떠오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이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다르게 연속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미 일어나고 사라졌어요. 한 생각이 아니고 또 딴 생각, 또 딴 생각. 그러다가 몸에 있는 통증도 느끼고 또 졸림도 있고 또 생각도 일어나고 끊임없이 마음이 이것저것을 섭렵하잖아요. 그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이에요.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다, 같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같지 않다라고 그럴 때 무상의 지혜가 나서 아하, 항상 하는 게 없구나, 영원한 게 없구나 라고 접근을 할 때 비로소 괴로움이 있고 무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항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죽지만은 죽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무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다양하게 설명했을 뿐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난 길이 무언가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려라. 그러면 그렇게 알아차리다 보면 집착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집착한 거. 그래서 이렇게 수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마음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기 지금 마음 얘기가 나오죠. 근데 12연기가 몸과 마음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데 부처님의 가르치면 마음 얘기를 잘 안 하십니다. 모곡사야도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 얘기는 이해가 안 돼서 잘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 지금 전부 마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마음이 일어나는 거, 느낌이 일어나는 거, 가래가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집착이 일어나는 거,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전부 마음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근데 몸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호흡이에요. 통증, 호흡, 여기저기 막 욱신거리고 쑤시고 결리고 뭐 여기저기서 갖가지 그 느낌들이 몸에 있는 느낌들이 일어나는 것은 몸의 느낌이지만은 마음은 가래다, 집착이다, 뭐 하는 일련의 그 째따시까 마음의 작용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금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몸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말하는 것은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는 자리가 전부 마음입니다. 느낌도 마음, 가래도 마음, 집착도 마음. 그래서 보통의 수행자들은 몸을 알아차린 수행을 하는데 조금 더 깊게 접근해서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를 얻으려면 결국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신념 쳐가지고 안 돼요. 제가 4년 동안 몸을 알아차리는 신념초 수행을 위주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강력해요. 강력해요. 호흡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돼요. 근데 다른 장애가 생겼을 때 조금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몸 하나 알아차림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장애가 마음에 관계된 것으로 인해서 장애가 일어나거든요. 느낌이다, 마음이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장애의 요인이 되는 그 마음을 알아차려야 조금 그 마음을 제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른 스승이 말씀하실 때는 마음 얘기 잘 안 하는데 위대한 모곡사야도의 스승의 제자이신 우소바노 사야도의 가르침이라서 마음 얘기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물론 이 가르침은 자기 스승인 모곡사야도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또 모곡사야도는 또 더 위에 스승한테 배우셨겠죠.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스승들로 계승된 이게 그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림으로써 수행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 오온을 좋아하지 않고 현재 오온을 좋아하지 않음으로써 미래에도 오온을 갖기를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보지 못하면 현재의 몸을 집착합니다. 나의 몸이라고, 나의 느낌이라고, 나의 가래라고. 근데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알므로써 과거에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없던 것을 지금의 오온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없고 미래에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없다라고 생각하게 됨으로써 오온을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오온을 집착해서 오온을 오추연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을 집착하죠. 근데 유일하게 집착하지 않는 분이 붓다입니다. 그래서 붓다는 오온이에요. 우리들은 오취온이에요. 내 몸과 마음, 느낌, 기억, 의도 이런 것들을 집착한다고요. 나의 것이라고. 그래서 무상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집착을 끊으려면 덧없다. 그 다음에 변한다. 라고 알지 않으면 집착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나의 것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변하지 않다고 알고 있잖아요. 조금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지금 움켜쥐고 있다고요. 한순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을 지금 못 내려놓는 것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아집 때문입니다. 일어났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나는 기억해서 가지고 간다고요. 그런데 기억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있는 그대로 본 분이에요. 무상을 보신 분이에요. 무상을 보니까 괴로움이 있고 나가 없음 무아를 안다고요. 순간의 마음은 있지만 그게 내 마음이 아니고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이 모든 것들을 괴로움을 여의게 되는 하나의 유일한 출구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현재의 오온이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알면은 괴로움이라고 안다고요. 지금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그치질 않아요. 반드시 무상 뒤에는 괴로움이 와요. 우리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죽는 거, 떠나는 거, 헤어지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헤어지도록도 있고 떠나도록도 있는데 무상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상을 받아들이면 인연의 소치로 알고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을 애석하게 집착하면서 슬픔과 비탄에 잠긴다고요. 그래서 무상을 알면 괴로움이라고 알고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무아의 지혜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의 몸과 마음이 괴로움임을 알게 될 때 미래 오온도 역시 괴로움이라고 알게 되어서 우리가 해탈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괴로움이라고 알면은 괴로움은 세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생로병사가 이미 괴로움이에요. 만났으면 헤어져야 되고 태어났으면은 죽어야 되는 게 이미 괴로움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잖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잖아요.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몸과 마음에 온갖 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인지, 그 마음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끝없는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 몸 하나 누일 것, 몸과 마음을 충족시켜서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그 다음에 그 명예,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따져놓고 보면 괴로움인데, 근데 우리는 즐거움이라고 감각적 욕망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즐거움만 찾다가 보니까 괴로움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즐거움과 괴로움이 붙어 있어요. 즐거운 순간 괴로움이에요. 즐거운 순간. 즐거움 얼마 못 가요. 그 즐거움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또 더 많은 즐거움이 오기를 바라고, 즐거움이 사라질까 봐서 또 괴로워하고, 즐거움이 사라지면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실제 범위는 괴로움이 아니고 즐거움이에요. 괴로움은 차라리 나아요. 그럼 지혜가 나서 원인을 찾게 되는데, 즐거움은 눈이 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움과 괴로움은 동전의 양면체로 붙어 있는데, 부처는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똑같이 하나의 대상으로 놓고 보고 집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집착하지 않고 나쁜 것도 집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나쁜 것도 일어나고 사라져요. 좋은 걸 집착하지 않으면 나쁜 걸 집착하지 않게 돼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감각적 욕망에 지금 그을 집착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옹달샘 글을 썼는데, 이 세상에 오욕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간의 오욕락과 출세간의 오욕락이 있다. 세간의 오욕락은 재산욕, 색욕,
음식욕, 명예욕, 수면욕 5가지 욕망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각적 욕망은 아무리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간의 괴로움은 5가지 감각적 욕망을 충족했어요. 그런데도 괴롭다고요. 부귀영화를 얻어도 괴롭고요. 지위를 얻어도 괴롭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감각적 욕망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만족하는 순간 더 많은 것을 바라고 그것이 사라질까 봐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미 괴로움을 수반하고 있다고요. 이제 세속의 괴로움은 연기가 회전하고 있고 은혜하는 세계 속에서 끝없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출세간의 오욕락은 뭘까요? 출세간의 오욕락은 5가지 세속적 오욕락을 끊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세속에서는 조금 전에 말한 5가지 오욕락인데 출세간에서는 오욕락이 달라요. 눈으로 볼 때 일어나는 욕망, 귀로 들을 때 일어나는 욕망, 코로 냄새 맡을 때 일어나는 욕망, 맛볼 때 일어나는 욕망, 신체가 접촉할 때 일어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6가지 중에 아니비서션이 마음은 빼고 우선 알기 쉬운 5가지를 집착하는 것을 오욕락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간에서는 재산욕, 색욕, 음식욕, 명예욕, 수면욕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근데 출세간에서는 눈으로 볼 때 좋아하고 귀로 들을 때 좋아하고 눈으로 볼 때 알아차리면은 제어가 가능하다고요. 재산욕, 명예욕, 색욕 이런 거 알아차린다고 해서 그건 본능이기 때문에 제어가 안 돼요. 세간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 이유가 세간의 5가지 오욕락을 알아차리면은 5가지 집착 안 하면 되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 삶이 그 전부이기 때문에 5가지 그 욕망이 감각적 욕망이에요. 근데 출세간에서는 5가지 결과를 말하지 않고 안입이 설친 감각기관에서 눈으로 볼 때 집착하지 말아라. 욕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은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세속의 오욕락은 알아차려도 안 돼요. 출세간의 오욕락은 알아차려서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의 욕망은 5가지 감각적 욕망을 집착하는 거고, 그래서 끊을 수가 없지만 출세간의 오욕락은 알아차려서 5가지 감각기관을 알아차려 집착을 끊을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세간에서 출세간 위파사나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가능해요. 출세간에서는 볼 때 알아차리면 되거든요. 접촉할 때 알아차리면 되거든요. 느낌이 일어나기 전에. 느낌이 일어나서 알아차려도 좋고. 그러니까 감각기관으로 와서 알아차릴 때만이 비로소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2연기의 위대함을 알아도 그 끊는 길은 우리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무상으로 봐라. 무상을 보기 위해서 이제 위파스나 수행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연기가 뭐다? 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그 무엇을 어떻게 연기의 고리를 탈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무상이라고 봐라. 근데 무상이라고 보기 위해서 먼저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제일 먼저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가 생겨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참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위대한 출발이에요. 나마 루파 파리짜다냐나라고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봤어요, 여지까지. 근데 위파사나 수행으로 해서 툭 몸을 던져놓고 봐요. 호흡을. 오른발, 왼발을. 몸의 그 어떤 영역과 그것을 아는 마음의 영역으로 분리하니까 위파사나는. 호흡을 하나가 되도록 보지 않고 툭 던져놓고 지켜보니까. 그러니까 호흡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붙을 수가 없어요. 몸에 있는 느낌은. 근데 사마타 수행은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상 이미지이기 때문에 리얼리티,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무다, 공이다, 땅이다, 뭐 이런 것들은 관념이잖아요. 전부 명칭이고. 하나가 되어서 밀착되어서 고요함을 얻어요. 그럼 번뇌가 좀 이렇게 억눌려지겠죠.
근데 위파사나는 개입을 안 해요. 놓고 봐요. 근데 반드시 놓고 보는 대상이 뭔가 마음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니까 변하는 거예요. 변하니까 이제 괴로움이고,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무상고무화의 지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오온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알았을 때 미래의 오온도 역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안다면은 수행자는 현재의 오온을 좋아하는 것이 가래라고 알게 됩니다. 현재의 오온을 좋아하는 것이 가래라고 알게 되면 가래를 제거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미래생까지 이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거나 가래를 제거할 때만이 윤회의 고리를 자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린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마음 보는 수행을 하면서 가슴에 느낌 보는 수행을 스승한테 배웠습니다. 괴로울 때 괴로워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괴로운 마음으로 인해 생긴 가슴의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심념처와 수념처를 함께 병행을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끈질긴 그 하나의 집착이 있었어요. 그걸 도저히 떨칠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어느 의미에서 그것을 키우고 달아날까 봐서 그걸 그 품에 안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 괴로워요. 근데 괴로움이 또 맛있어요. 그 집착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스승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스승이 너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지금 네가 기억해서 즐기고 있는데 그때의 느낌을 지금 가져와서 현재에 느끼려고 하고 있다. 그때 그 느낌이 일어나서 사라졌다. 지금 다른 느낌이다. 그걸 기억해서 그때의 느낌을 네가 좋아하고 있다. 그건 실제하지 않는 느낌이다. 과거의 향수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과거 속에 가서 그 무슨 그 향수에 빠져가지고 즐기고 있는 거야. 매우 비현실적인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과거의 영화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런데 스승이 또 그때마다 그 사건을 생각했을 때 가슴에서 콩닥거리는 느낌을 봐라. 그랬더니 느낌이 괴로워요. 근데 괴로움을 즐기고 있었어요, 여지껏. 그 생각하면은 가슴의 느낌, 괴로워. 그 생각하면 가슴의 느낌, 괴로워. 근데 여지껏은 가슴의 느낌을 보지 않을 때는 그 생각을 해서 괴로운 것들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학적인 것이지. 어느 의미로는 염세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학대를 통해서, 자기 괴로움을 통해서 또 다른 희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듭 그 마음 떠오르면은 가슴의 느낌으로 가고, 그 마음 떠오르면 가슴의 느끼로 가는데 이제 바로 자각이 일어났어요. 가슴의 느낌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자각했어요. 여지껏 괴로움인데 괴로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막 두근거리고 쿵쾅거리고, 근데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감각적 욕망에 마취되어서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 때문에. 근데 이제 가슴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니까 그 생각할 때마다 괴로워. 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의 느낌이 괴로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가슴의 느낌이 괴로움이라고 이제 알아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생각이 싫어지더라고요. 왜?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괴로워야 돼? 현실적인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집착하잖아요. 어리석잖아요. 과거에 연연하고 살잖아요. 그것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보지를 못한 거예요. 무상이라고 보면은 지금 내가 과거의 기억이 허상이다고요.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것을 현재에 갖다 놓고 즐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지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실로 오는 게, 현재로 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미래로 가지도 말아라. 과거로 가지도 말아라. 오직 지혜는 현재에 있다. 깨달음은, 단계적 과정의 지혜는, 과거 미래는 상상이에요.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아니다고요. 리얼리티가 아닌 것 속에서는 향수나 후회, 두려움, 불안이지 지혜가 안 나요. 지혜는 현재 여기서 나요. 불은 현재에서 나지 과거 미래에서 안 나잖아요. 장작을 계속 비비면 불이 난다고요. 장작은 현재에서 비비는 것이 과거 미래 속에서 비비지 못하는 거거든요. 과거 미래는 실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설정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00년을 살아도 알아차림이 있는 하루보다 못하다는 얘기는 100년 동안 과거 미래에 살아도 아무 발전도 없어요. 현재에 있는 순간에는 자각해서 현재 리얼리티, 실지하는 무상고무화를 볼 수가 있어요. 깨어서.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이 아니면 안 됐던 이유가 거의 우리들의 삶은 과거 미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과거 미래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과거는 후회, 미래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현재에 있으면 의외로 안 괴로워요. 과거 때문에 괴로워요. 미래 때문에 괴로워요. 현재에 있으면 그렇게 안 괴로워요. 여기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당장 뭐 있잖아요. 과거 미래로 가니까 이제 현재를 놓치니까 후회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현재로 오면은 현재 당면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괴로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행복의 조건의 첫 번째입니다. 부탁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조건이, 여기 다 모여있는 비구들 봐라. 천인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세존의 제자들은 하루에 한 끼 먹고 얼굴이 그렇게 수려하고 괴로움이 없냐 그랬더니, 여기 봐라. 여기 있는 비구들은 그들을 봐라. 그들은 과거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오지 않은 미래로 가. 그들은 현재에 있다. 현재에 있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그랬어요. 현재에 있는 게. 근데 우리가 과거 미래에 사는지를 몰라요. 우리들의 생각이 전부 추론인데 과거 미래예요. 현재는 자기 몸과 마음으로 오는 게 현재예요. 지금 몸과 마음, 안에 보든 밖에 보든 내가 뭘 본다 하는 것도 현재잖아요. 자기 호흡을 본다 하는 것도 현재잖아요. 몸과 마음에 관계된 것 안 밖으로가 현재예요. 근데 다 상상이잖아요. 생각 속에서. 상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미래 사는지도 모르고 과거 미래 속에 살다가 한 인생을 끝내요. 근데 수행은 자꾸 현재로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와서 현재에 실지하는 것을 보아서 현재에서만 무상고무화가 나와요. 과거의 상상 속에서 미래에 지나간 후회 속에서는 무상고무화가 안 나와요. 그래서 윤회의 고리를 자르려면은 현재로 와서 무상고무화를 알아라. 과거 미래에 가서는 무상고무화가 없습니다. 10일 연기로 인해 윤회를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가래를 제거해야 합니다. 왜? 자, 느낌은 올 수밖에 없었죠. 그 느낌을, 좋다 싫다라는 느낌이 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좋다 싫다라는 느낌이 올 수밖에 없는 느낌을 그 선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느낌은 증폭되잖아요. 돈, 명예, 술, 사랑, 오욕락이 전부 느낌입니다. 근데 돈 얼마 벌었다고 만족해요? 지위 얼마 벌었다고 만족해요? 성적 욕망 한 번으로 만족해요? 명예 만족해요? 수면력, 차도 또 찾고 싶잖아요. 명예 끝이 없죠.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가래라는 것은 뭔데? 타는 목마람이라고, 좋다 싫다 느낌이 일어났어. 더 좋아하고 더 싫어하는 게 가래예요. 가래는 감각적 욕망이에요. 예, 감각적 욕망은 만족이 없어요. 욕망의 특성이에요. 탐욕의 특성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붙는 거예요. 탐욕의 특성은 고기를 굽는 적수에 고기가 달라붙듯이 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탐욕은 헐떡거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라는 즐거움이 지금 탐욕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만족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달라붙는다는 것은 집착이에요.
헐떡거린다는 것은 욕망이 끝없이 숨가쁘게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는 현실적 묘사예요. 그게 헐떡거린다는 게 주석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래가 뭐냐, 느낌이 일어났는데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라고 죽겠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존재에 대한 가래, 그러니까 가래가 세 가지인데,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감각적 욕망은 6가지 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즐기는 거죠.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가래, 그 뭐죠? 명예 얻고 싶다. 대표적인 존재에 대한 가래는 천상에 태어나고 싶다,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가래예요. 가도 또 윤회한다고요. 그 다음에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어요. 학대하고 죽고 싶다 하는 것, 자기를 학대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를 가래라고 그래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그 다음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나고 싶다는 가래, 다 천당에 태어나고 싶다, 뭐 어쩌다 하는 것들이 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삶. 아무리 어디를 가도 괴로움이 있어요.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또 똑같은 것들이 반복돼요. 끝이 아니에요. 좋은 걸 얻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존재에 대한 가래. 그래서 이제 뭐 자살하네. 자살은 바로 지옥 가죠. 이런 살생하고 자기 생명을 끊는 살생은 더 어리석은 것이라 즉각 지옥으로 갑니다. 유감스럽게도. 가장 어리석은 게 자살이거든요.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했어요. 자살할 정도의 일이라면 나쁜 업의 과보가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내서는 안 돼요. 좋은 업의 과보가 와요. 반드시. 좋은 일, 나쁜 일이 겹쳐 있잖아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성공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세 번 실패하고 실패로 끝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두 번 실패하고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세 번 실패. 과거에 잘못된 불선업이 있어서 실패한 거예요. 그럼 거듭 실패, 불선업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계속 실패. 어느 때 기회가 와요. 누구도 선한 일은 했어요. 누구도. 이 세상에 악한 일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선한 일. 그 조건에 따라서 선한 일도 하고 또 다른 조건에 따라 악한 일도 해요. 반드시 교차하면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죽었다? 감당을 못해서 악업의 과보가 더 커진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악업의 과를 더 키운 거예요. 기회를 스스로 박탈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무상으로 놓고 본다면은 항상 하지 않다고 보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일어나고 사라진 것 때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집착해서 끄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것들이 반복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생명을 끊는 거거든요. 반복되지 않아요. 그 순간의 마음도 그 기억도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무상을 못 본 거예요. 항상 하다고 생각하니까 비관한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를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데 가래는 어떻게 제거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싫어했네? 느낌이 일어났거든요. 좋아했네? 느낌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좋아했네? 싫어했네? 좋아하고 있네? 미워하고 있네? 싫어하네? 라고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채면 돼요. 이미 일어난 느낌은 어떻게 할 수 없다면은 일어난 느낌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내가 거기 탁 빠져가지고 반응을 하지 말고, 그게 반응이에요.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즉각 반응하죠. 자아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더 키우고 싶고 싫어하는 것도 더 키우고 싶어 해요.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면 다시 안 해요. 근데 싫어하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더 즐기잖아요. 감옥에 가면 별 몇 개 달았는가 자랑이잖아요. 예. 서로 악행에 과실하잖아요.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그게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출세관에서는 있는 그대로 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고진멸도 사성조 중에서 도성제, 개정의 팔정도, 도성제, 중도, 위파사나 수행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는 좋다 싫다가 안 해요. 느낌이 일어났어도 좋아하네? 싫어하네?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그것을 빠빤자라고 그래요. 차별한다, 분별한다고 그래요. 반응한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이나 똑같이 봐야 돼요. 가령 선하다. 그럼 선의 반대급부인 악이 있죠? 그럼 우리가 보통 선하다 하는 것들은 좋아해야 되죠? 그럼 악하다 하면 싫어해야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선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돼요. 악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돼요. 차별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미 선악이라고 하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옳다 그러다지 않고 하나의 땀마,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하나의 땀마, 법으로 보는 거예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땀마라는 것이 진리이자 대상이란 말이에요. 대상. 알아차릴 대상. 괴로움이 있어. 그럼 괴로워 죽지. 근데 괴로움이 괴로워하네? 라고 하나의 대상으로 바뀌면은 분리가 되잖아요. 괴로움이라는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으로 분리가 되잖아요. 파사나가 분리니까. 근데 괴로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나와 그냥 하나가 붙어버리잖아요. 괴로워 죽겠네. 분리가 안 되면은 괴로움을 내가 끌어안고 출구를 찾는데 이미 나 출구가 없어요. 괴로움에 눈이 멀어서 고요한 마음이 없어서 흥분해가지고 출구 못 찾아요. 근데 괴로움이 있어. 괴로워하네? 라고 대상으로 보면 왜 아이고 웃겨.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내가 괴로웠네? 미쳤어. 내가 뭐 때문에 괴로워해? 분리했기 때문에 보는 직관력이 생긴다고요. 직관력이.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가래가 끊어져야 된다는 이유가. 그 직관력이 가래가 있을 땐 직관력이 안 생겨요. 이미 좋아하고 싫어해 버렸는데 근데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것이 지금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자리예요. 넘어가는 자리는 빠빤자라고 그래요. 차별이 일어난다, 반응한다. 그러니까 고도의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사람을 무심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라한의 마음이에요. 부처의 마음이에요. 그게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같지 옳다 그러다가 없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다 원인과 결과를 일어나고 사라져 버리는데 옳다고 하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무상한데 그러다고 하는 것도 이미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옳다 그런 것을 뭐 다닦고 있어? 이미 일어나고 허공 속으로 사라져 버렸는데.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 연극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근데 그쪽으로 나가지 못한 이유를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한 예술로서 호기심으로서 좋아했는데 끼가 있어야 돼요. 끼가 없으면 안 돼요. 좋아는 하는데 연극을 잘했다고 그래요. 제 목소리도 연극 발성인데 너무 열심히 넌 꼭 그 길에 가 성공해라 그러는데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그런 끼가 있어야 돼요. 연예인들 그 끼 없으면은 예술인들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선 못 넘어요. 음악 전부 타고 태어난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그 끼를 가진 사람들이 감성이 풍부하고 그래서 삶이 간단치가 않아요.
이게 뭔가 차별화되어 있는 성격을 가져야 거기서 뭔가 그래도 이름 석자 날리고 반반할 수 있어요. 근데 연극을 하죠. 몇 개월 동안 얼마나 연습을 해요. 모든 거 희생하고. 그러니까 빠지면 안 돼요. 연습 때문에. 대본 읽는 거에서부터 동작 들어가면 더더군다나. 근데 막이 내리고 불이 다 꺼져요. 그러면 연극하면서 사람들 머리가 다 보여요. 처음에는 안 보이죠. 근데 오래 하면 다 보여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근데 불이 다 꺼져요. 근데 갈채가 있었겠죠? 막이 내리고 불이 꺼지고 빈 객석을 봐요. 아, 막 그때 그 밀려오는 어떤 슬픔, 기쁨, 그런 게 막, 그러니까 그 갈채가 허공 속으로 사라지고 막 그 쾌하니 마음이 텅 비어버려요. 근데 다시는 연극하라바나 하는데 연극을 진행하는 그런 어떤 노력과 과정, 그리고 허공 속으로 사라진 그 갈채에 대한 향수 때문에 또 하게 돼요. 또 때가 되면 또 모여요. 하자. 또 해. 그러니까 그 사라져버린, 허공에 사라져버리는 그 갈채 속에 내가 주인공으로서, 내가 한 구성원으로서 집중했잖아요. 어떤 배역을 맡아서 실제 거기서 자기 만족이 있거든요. 그 대사 외우고. 그러니까 또 다른 나를 만들어서 거기 지금 집중해가지고 거기서 오는 그 기쁨과 희열이 있었다고요. 다른 인물로 분장해서 그 삶을 산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안에 즐거움이죠. 근데 그 갈채를 허공성에 사라진 것이라고 알면은 일어나고 사라진 무상이라고 아는데 그것을 현실로 갖다 놓고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자기가 그 인기 있다가 뚝 떨어지면 견디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상을 못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항상 그 유명해야 돼요. 인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그 상황에 따른 현실적인 것을 못 받아들여서 허상에 살게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들을 내가 하면서 알았어요. 그리고 국립장 가가지고 누나랑 같이 예술진흥회 할 때 7개 단체, 우리나라 최고의 예술가들 하고 모여서 그들의 삶과 가까이서 함께 생활하면서 봤어요. 실제 삶과 예술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뛰어난 예술가라고 해서 반드시 훌륭하지 않다는 것. 뛰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또 있어요.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어느 세기, 정신세기 예술은 뛰어나. 그런 어떤 이중적 문제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들이 가공된 삶이라서 그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그런 느낌이 왔을 때 늘 끊임없이 느낌을 증폭시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즐겁건 괴롭건 차별을 일으키지 않고 즐거워하네, 괴로워하네 하면 그 순간 느낌에서 끝나고 가래로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예요. 깨달음의 자리예요. 네. 그럼 아까 가래에서요. 예. 선과 악을 구별하지 말라.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이 속세에서 세속에서 선과 악을 구별을 안 하면은 참 저 사람 분별심 없다. 네. 판단도 못하고. 예. 그런데 우리 그 세속에서 보통 어린애들이 선과 악이 없어요. 네. 판단력이 없어요.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석가모니가 그 가르침은 어린애의 마음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지금 선과 악도 모르고 어떤 게 잘된 건지
잘 못된 것은 모르는데 이제 그것을 어린애는 이제 아직 성숙된 인간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한 정상인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것은 예외하고 그래서 7살 이전에는 인간으로 안 쳐요. 7살부터 안 돼요. 무상을. 우리가 성자를 구별을 못하면 우리 속세에서는 아유 저 사람은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 아유 이렇게 사람이 판단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네, 그건 세속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출세관이에요. 해탈에서는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나요. 제가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는 그런 그 수행 모임에서 수행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수행을 했을 때 그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을 거예요. 얼마나 계율을 열심히 지키는지 우리끼리 결속돼 있었고, 근데 거기서 몇 년 철저하게 5계를 지키는, 거기서는 제가 계란도 안 먹었어요. 계란을 우리 스승이 흑마술 할 때 계란으로 한다고 그래요. 밀라레빠가 계란으로 흑마술을 배웠다고 그러더만. 밀교 수행인데. 그래서 30몇 명 창풍으로 죽였잖아요, 밀라레빠가. 티베트 성자가. 근데 5계를 지키면서 그렇게 열심히 지냈는데 아주 좋았어요. 근데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끼리 너무 결속되니까.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고요해서 무상고무화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이 필요하지만은 세속에서 필요하지 출세간에서 선악이 없어요. 다 업의 과보로 원인과 결과로 연기 회전하고 있는데 선했다가 선하지 못했다가,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보면은 모든 것들이 무상하고 덧없기 때문에 하나의 마침표를 찍고 선악이라고 박제하지를 않아요. 단지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행위로 보기 때문에 행위를 했어. 그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졌어. 라는 그 무상을 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출세간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간적 삶에서는 선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지금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뭔법도 있어서 지금 페널티 재판하고 하잖아요. 그건 세간이에요. 출세간에서는 절대 누굴 징벌하지 않아요. 옳다 그러다 하지 않아요. 재판하지 않아요. 출세간에서는. 왠가 하면은 그 사람 업이야. 낱낱에 그 사람이 지은 업은 자기가 받아. 그게 출세간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간적 관점과 출세간의 관점이 다르다. 이게 출세간의 관점은 불교밖에 없어요. 해탈의 자유는 윤회가 끝내는. 지금 세속에서 개정에서 정의 세계에서는 분명하게 선악이 구별되어야겠지. 근데 출세간에서는 구별하면 안 돼요. 무상고무화를 못 알아들어요. 뭔가 옳다 그러다 하는 순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보이질 않아. 그 성품을 드러나기 위해서 판단을 유예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냥 판단을 유예하고 마는 게 아니고 판단을 유예하고 무엇이 진짜 선인지 악인지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내가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내 기준에 의한 선이에요. 내가 무슨 당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무조건 눈 감아줘. 그럴 만해서 그랬다고. 이건 객관적 진실이 아니야. 그런데 옳다 그러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어떤 그 편협한 사고에 빠지지 않고 무엇이 진정으로 옳은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이해고. 정의는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순간 자기 정의야. 객관적 진실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간과 출세간은 좀 다릅니다. 네. 나란히 그 작용의 마음만 있다. 그 네. 작용의 마음이 네. 작용이라는 그 단어를 그냥 행하는 마음. 반대급부가 없어. 반응하지 않고 그냥 알기만 하는 알기만 하는 마음. 부메랑이 아니야.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원인과 결과가 끊어져 버렸어. 그런 그 작용의 마음을요. 그냥 아는 마음으로 대처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그 기리야 찌따라고 그래서 단지 작용만 하나만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 그걸 기리야 찌따라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작용에 대해서는 봐. 이런 의미가 있어. 기차가 뭘로 가? 옛날에 물로. 그 압력으로 가지? 그럼 이게 가면은 밀려.
근데 반작용은 가서 이렇게 통과해버리니까 밀리는 게 없어. 반작용이 없다는 거야. 작용만 하는 마음에는. 반작용이 없어. 작용과 반작용이야. 그러니까 누르면은 반발력이 있잖아. 그러면 그게 그 핵수상 행식에서 마지막 식하고 어. 그 작용만하고 다른 게 그 마음이 그냥 알기만 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수상행이 없어 있기는 있는데 요백을 안 떠는 거야. 바라는 게 없고. 그러면 그 작용의 마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느끼면 느끼고 바로, 기억하면 기억하고 바로. 식의 영역이 강해지는 거. 아니 식은 알기만 하는 거야. 식은 대상을 아는 마음이야. 마음 중에서. 근데 앞에 수상행이 쨌다 싶까 마음의 작용이 느끼잖아. 좋다 싫다. 근데 반응하잖아. 근데 반응을 하지 않아. 그냥 작용만 해. 느끼고만 말어. 아까 설명한 대로 오의 마음, 오를 아는 마음. 오온의 마음이야 그게. 오치온이 아니야. 예. 오온의 마음이지. 부처님은 오온이에요. 우리는 오치온이야. 그러면 저 작용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알고도 반응할 수 있지만 작용의 마음은 알고 반응 안 하는 게 작용의 마음이야. 포함이 되는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안다 모른다가 이제 없지야지. 그러니까 7살부터 아라한이 된대. 7살 이전에는 무상을 모른대요. 7살부터 딱 아라한이 돼. 이게 이미 그때부터 일종의 그 자기 견해가 확립이 되는가 봐. 근데 지금 마지막에 인간이 태어날 때 4개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지? 첫째는 뭐죠? 누구나 똑같이 부터나 우리나 선심. 두 번째는 불선심. 선심은 관용자의 지혜, 불선심은 탐욕성 내 머리석음. 세 번째는 과보심. 근데 이 과보가 선과보, 불선과보.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먹어서 행위를 했으면은 반드시 그에 따른 선과보가 있겠지. 불선한 마음을 먹었으면 불선과보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현재 선심과 불선심과 과거에 먹었던 불선과보, 선과보가 함께 항상 있어.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현재 선한 마음을 먹어 수행을 해서 그럼 과거에 선과보가 들어와. 동료는 따르고 동료가 아닌 것은 반발해. 그런데 내가 과거에 선하지 못한 일을 많이 했어. 그럼 불선심이 많아. 불선과보가 못 들어와, 잘. 동료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게 업의 과보라는 거야, 이 과보심이. 우리가 과보의 힘으로 산다는 것이 현재 보세요. 내가 선심과 불선심을 가지고 있지? 현재의 마음이야. 근데 알아차림이 없는 사람은 현재의 마음보다도 과보심이 더 많아. 과보의 힘으로 거의 살아. 현재 새로운 마음을 내지를 못해. 업대로 사는 사람이야. 습관대로 사는 사람이야. 잠재 성향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선한 쪽으로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새로운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시도야, 이게. 그러니까 업대로 안 사는 거지, 이게. 그럼 누구나 태어날 때 4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3가지 했지? 마지막 4번째가 작용심이야, 그게. 이게 부처의 마음이야. 끼리야 찢다라고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옳다 그러다 하지 않는 마음. 4개를 다 가지고 그 얘기 하려고 그래. 4개를 가지고 다 태어났다니까? 백선생 속에 잠재의식, 은현씨 나 똑같이 4개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무조건. 근데 이것들이 개발이 조금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많이 된 사람의 차이야. 그러면은 자, 이제 마지막 이게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 여기서는 무슨 마음이라고 그러나? 아라한의 마음. 아라한이 붓다야.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뭐라 그럴까? 불성이라 그래. 불성이 이거야. 부처의 성품이, 부처가 뭐 한 사람이야? 그냥 알기만 한 사람이야.
작용만 하는 사람이야. 부처는 선악이 끝났어. 새로운 원인을 쳐. 너희 나쁜 놈, 죽일 놈. 절대 그러지 않아. 인과로 원인과 결과로 다 그럴 만해서 그랬네. 그런데 이 순간에 그랬네. 다 원인과 결과로 연속적으로 흘러가지. 마침표 찍고 너 죽일 놈. 절대 하지를 않아. 이미 착용만 하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세계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마음이고 이건 원인과 결과가 없어. 세계가 없어졌어. 그냥 알기만 한 것이 다 커버해버려. 전에 목사님께서 어떤 과거든 어느 업을 지어도 그 과보를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면 안 받아. 받지 않습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올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설령 와도 자기가 안 걸려. 지혜가 닿기 때문에. 과보심에 어떤 그 정보가 있어도 이게 불선을 일으키지 않고 뭐 선한 걸 했을 때 이게 불선이 바퀴가 안 맞아가지고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아라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난파 돼 가지고 그 나무 조각 하나를 이제 쥐고 이제 됐잖아. 그래서 이제 나무 조각을 가리고 밥을 걸치고 하는데 아라한으로 소문이 난 거야. 자기도 이제 아라한으로 착각을 했어. 사람들이 막 이게 나체로 딱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 천신이 너 착각하지 마라. 계시를 줘. 부다한테 가라. 그래서 나체로 부다한테 찾아가. 밥 빌어 먹으면서. 그리고 부다가 마침 탁발하는데 길가에서 만나잖아. 세준이시여, 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탁발주의니까 좀 이따 와라. 그러니까 그게 멋있잖아. 부다가 딱 보고 다 알았으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딱 보니까 부다가 조금 시급하네. 그래서 제자들 시켜가지고 대가사하고 가사가 있어야 되거든. 얼른 준비하라. 그 자리에서 개를 줘. 비구개를. 근데 조금 있다가 제자들이 세준이시여. 조금 전에 여기서 개 받은 그 비구가 가다가 소에 치여 죽었습니다. 소가 그 붉은 옷이라서 치거든. 그러니까 세존이 아라한으로 예우를 해서 장례를 치러줘라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아라한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개 받는 동안 아라한 됐다. 그 아라한도 소에 치여 죽을 업에 과보 놓는데 치여 죽어도 괴롭지가 않아. 풀성이니까 그 끼리야 찢다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불성 그러지? 우리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똑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순간에 부처님도 있는 그대로 봤지만은 우리도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있어. 근데 부처처럼 확실히 세계적으로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야. 한순간에 했어. 한순간에.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세종께서 깨달음을 얻었잖아. 느낌에서 가리로 안 넘어가고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만 가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경험했다. 이 길로 와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너희도 경험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네 가지 마음 중에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개발하는 게 수행이야. 개발하는 게. 없는 마음은 개발이 안 돼. 부처나 우리나 똑같아. 곧다 맛있다. 근데 부처는 그걸 개발한 마음 6년 고행 끝에. 근데 우리는 지금 업의 과보가 지금 그 선업의 과보가 아직 때가 다하지 못해서 이제 부처의 길을 가는 것으로도 큰 업의 과보인데 이제 좀 단계적으로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가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가져오는 문제들이 집안이나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초연해져. 뭔 일이 나도 그냥 원인과 결과를 보고 누가 슬픈 비탄에 빠져도 치가 받을 업이야. 나는 어느 경우에 사람들한테 오해를 좀 받는데 가족에서 장애가 생겼다. 누가 아주 그 비참한 슬픔에 빠졌다. 하는 것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할 때 왜 남의 업에 개입하냐고 뭐라 그래요. 지가 받아야 될 업이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새로운 삶의 지혜를 얻으면 됐지. 어차피 받을 거 받는데 왜 그렇게 개입하느냐. 남의 업 개입하지 마라. 부다도 안 되고 예수도 안 되고 공자 맹자 누구도 개입 못해. 단지 좋은 가르침을 주어서 스스로 이끌어 가도록 할 뿐이지. 누가 누구를 도와줘. 업이 있는데 업은 개입을 못해요. 만약 개입했다 하면 그것은 신이 들어와. 초월적 존재가. 단지 좋은 가르침을 줄 뿐이야. 어떻게 열고 넣어줘? 그러면 창조주 개념이 돼버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는 것도 작용만 하는 마음이고 차별하지 않는 마음,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 원인과 결과가 끊어진 마음, 그 단지 작용만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윤회가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예. 수행하다가 간간히 생각이 텅 비어지는 그거 느끼죠. 그런 것도 일종의 그 작용심을 잠깐 알아차려서. 작용심과 가까울 수 있는 마음. 이게 작용심은 지혜가 나서 집착이 끊어진 마음인데 무상고무화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예, 무상고무화가 들어가. 집착을 끊을 수가 없어. 근데 수행하다가 멍한 상태가 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을 무기라고 그래요. 무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근데 무기를 선정수행에서는 안 좋게 봐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위파사나 수행의 위대함이에요. 무기가 먹은 알아차릴 대상이야. 그런데 여기서 아는 마음과 모르는 마음이 있지. 아는 마음에는 알아차림이 있어. 탐진치가 없고 관용차에 있어. 모르는 마음엔 탐진치가 있어. 크게는 두 가지 마음 속에서 알아차림이 있는 마음과 알아차림이 없는 마음의 차이야. 이 수행을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차려서 탐진치를, 관용차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 꼭 수행만 한다고 해서 알아차리는 거 아니에요. 선량한 농부,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있어, 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스텝 바이 스텝의 단계적 과정의 지혜를 얻지 못할 뿐이지 그냥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알아차리고 있는 거야. 나름대로. 꼭 수행자만 알아차린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봐요. 알아차림이 있는 것과 알아차림이 없는 것의 차이. 근데 지금 백 선생이 얘기하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멍한 상태는 어느 거에 속할까, 여기서? 아니야. 알아차림이 있는 마음에 속해. 수행하다가 멍하지. 그것은 알아차림이 없는 마음이 아니고 알아차리다가 쉬고 있는 거예요. 쉴 때 휴식을 취해. 여기서 멍한 상태가 지금 워낙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특화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않는 상태에서는 알아차림이 아닌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알아차림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 알아차리다가 알아차림을 놓치는 순간은 멍한 상태로 빠져. 그것을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야. 알아차림과 가까운 그 분류에 속해. 이것은 내가 내린 정의예요. 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 알아차려. 그러면은 베타, 알파, 데타, 델타라고 그 네 개의 그 의식의 파장이 있는데 우리가 깨어있는 이 상태를 베타 상태라고 그래요. 그리고 베타 상태 밑으로 가면은 의식이 잠을 자는 상태로 떨어져. 근데 깨어있는 상태와 잠을 자는 상태가 지금 더 떨어져, 밑으로. 깊은 잠을 자냐, 얕은 잠을 자느냐, 잠과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뭘로 측정하냐면 뇌가 1초 동안에 뛰는 속도로 측정해. 뇌가 막 20번, 1초 동안에 30번 막 뛰면은 굉장히 흥분한 상태야. 근데 수행은 깨어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4에서 7, 그 밑에 상태로 의식을 떨어뜨려. 그러니까 깨어있는데, 잘 봐요. 깨어있는데 뇌파 측정기로 측정을 하면 잠을 자는 상태로 떨어뜨려. 그 상태에서는 알아차리다가 자다, 알아차리다가 자다, 알아차리다가 멍하다, 알아차리다가 멍하다로 들어가.
잠을 자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면서도 알아차리는 사람은 자면서 알아차릴 수가 없어. 마음이 잠을 잘 때는 잠을 대상으로 해. 열반의 상태는 열반을 대상으로 해. 딴 것이 주로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잠을 자면서도 알아차렸다, 그건 꿈이야.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도 알아차린 것 같아. 그것은 깨어나서 조금 전에 잠자기 전에 꾼 꿈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면서도 알아차렸다라는 얘기가 한때 위파사나 수행 하는 사람들을 수보해서 회자가 되고 자기가 수행 경력이 좀 높은 것을 표현할 때 나는 자면서도 알아차린다 그러는데 불가능해. 이론적으로 아비담마 논자 입장에서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해. 꿈이야. 근데 마치 잠을 자면서도 알아차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뭘까? 착각이야. 근데 그 착각이 어디서부터 온 줄 알아? 우리나라의 그 큰 폐단이었어 한때. 몽중일여를 말한 분이 계셨어. 몽중일여. 저도 자면서도 알아차린다고 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당신 과시고 불가능하다. 아비담마 논장의 입장에서나 자면서는 잠이다. 마음이 대상이. 꿈꾼 것을 기억해서 알아차린 것 같이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 알아차렸다 그러면 쭉 깨어서 조금 전에 잔 것을 안 것이지, 그건 깨어 있어서 본 거다. 잘 때는 아니다. 가끔 저 꿈꿀 때요. 이거 꿈이라는 걸 알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꿈속에서 꿈을 또 봐. 꿈속에 또 봐. 꿈속에. 그러니까 몽중일여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누구라고 얘기 제가 안 해도 알잖아. 다 그분 이야기 속에서 그게 그 선에서 나오는 조금 두리뭉실한 얘기들이야. 불교에서는 구체적으로 막 다 분석해서 다 까발려. 절대 그건 가능하지 않아. 응? 아예 이건 과학이라니까. 그럴 것이다가 없어. 이것이다라고 증명이 돼야 돼. 불교에서는 가정이 없습니다. 절대 이것이다라고 증명하고 내놓아야 돼. 마음도 다 내놓았잖아. 부처님이 비물질인 마음을 마음을 다 내놓으셨잖아. 5만 가지 것을 다 완벽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제 알았죠? 자, 그러면은 불성이 뭐라고? 작용만한 마음. 원인과 결을 끊어있어. 아라한의 마음. 근데 이게 원래 우리가 있었다고 없었다고? 있었는데 그거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희도 이미 경험했다고 그런 것은 어느 순간에 알게 모르게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아무 뒤탈 없이 그냥 하고 지나간 거야. 근데 그게 실천적이고 구체적이고 체계화되지는 않았을 뿐이야.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와나라고 해서 수행을, 바와나 메디테이션이란 말의 정확한 뜻은 뭘까? 마음을 개발하는 거야. 개발해서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마음을 그 탐진치 관용차의 지혜로 개발해가지고 지혜를 얻는 거지. 수행 중에도 그 작용의 마음을 체험해보거든요. 아니 하고 있다니까 지금. 몰라. 하고 있어. 안 보일 뿐이야. 추론이니까 마음은. 작용만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을 분리해서 보는 수행,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무상을 보는 지혜가 작용만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올라가는 거야. 그 마음 없으면 이거 안 돼. 그 마음이 있을 때 탁탁 드러나는 거야. 자기 수준에. 그 상태에서 거기 각색이 안 되고 물을 안 들여진 마음에서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나는 거예요. 이미 물을 들여진 마음으로는 착색된 물은 착색된 색깔로 드러나. 근데 착색이 안 됐으니까 마음이 그걸 받아들여서 아는 거야. 그게 착색이 안 된 게 작용만 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마음은 청정하다고 그래, 청정하지 않다고 그래. 원래 마음은 청정하다고 그러지. 왜 청정하다고 그러지? 마음은 대상을 뭐 하는 기능? 아는 기능이니까 마음이 하는 게 아니야. 수상행위 하는 거지. 마음이 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있어서 그 느낌이 일어날 때 별의별 느낌이 있잖아. 뭐 여자 느낌, 돈 느낌, 뭔 느낌 다. 그 다음에 그 이미지네이션, 기억, 그 다음에 의도,
여기서 하는 것을 마음이 단지 뭐 할 뿐이라고? 알 뿐이야. 이게 여기 푸른 물, 그러면 마음이 그 순간 풀어져. 여기 붉은 물, 마음이. 여기 불선행을 해. 그럼 마음이 불선행을 아는 거야. 마음은 창공과 같고 거울과 같고 허공과 같아. 그냥 비쳐 보이는 대로 비쳐 보이는 거야. 이게 마음이 청정하다, 원래 순수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마음자리가 이런 그 아비담마 논장으로 분석된 이런 내용 때문에 그래. 마음은 뭐라고? 대상을 아는 기능. 근데 두 번째, 그 마음은 한순간에 몇 개가 있어? 하나가. 다음은 무상 다른 마음. 그것을 똑같은 마음이라고 알고 있고 항상 하는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극명하게 얘기하면 필름과 같다. 필름이 돌아갈 때 동일한 영상이 그 계속되지? 근데 최소의 단위는 뭘까? 필름의 한 컷, 한순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스승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최소의 마음은 한순간에, 다음 마음은 다른 마음이다. 그래서 무상이야. 그래서 무아야. 같은 마음인 줄 알고 있는데 워낙 마음의 빠르기가 빠르니까 빛이 머무는 순간에 100만분의 1보다 빠르다는 거야. 마음이 상상을 초월해요. 부처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아차리면서 망상하는 거 알고 통증 알고 졸리는 거 알고 호흡도 보고 두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마음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빨라. 그러니까 그 어느 곳 하나로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 때문에, 무상고무화를 보기 위해서 집중을 키워야 무상고무화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로 하면 왔다 갔다 안 하니까 혼란이 적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하나로 기울여라. 그리고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강한 것을 대상으로 삼아라. 수행이 조금 되면은 이제 스승이 이제 미세한 대상을 삼아라 그래. 가령 처음엔 호흡 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맥박을 한번 봐라. 맥박이 미세하거든. 그때는 집중력이 더 배가 돼.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힘들으니까 강한 대상, 나중에 그 스승이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미세한 대상을 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 이제 그런 그 단계적 과정의 수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됐죠? 자, 이제 가래에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차이가, 자 보세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위대한 진리인 고진멸도 사성제가 거기서 딱 나와버려요. 자, 괴로움이 있다. 보세요. 괴로움이 있다. 그러면은 현재 2번 칸에 고제잖아요. 무명 바로 한가운데 무명 그 다음 테두리에. 과거에는 무명이 있어서 집착했단 말이에요. 집제. 현재는 고제야. 예? 또 3번 칸에 가서 가래 집착업을 생성해서 또 집착한 거야. 그러면 집착한 원인으로 또 괴로워. 1번 칸에 집착한 원인으로 2번 칸에 몸을 받았어. 또 몸을 가지고 또 가래에 집착을 해서 미래에 또 태어나는 그 고제가 생겨. 고제, 집제가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와 집성제 두 개야. 이것은 부처 이전에 이 세속에서 있는 진리야. 근데 부처가 뭘 찾아냈을까? 이 세상에 와서, 자, 느낌에서, 느낌이 있죠? 느낌의 자리가 고제예요, 집제예요, 느낌이. 느낌이 있는 2번 칸은 고제냐고 집제냐고? 고제죠? 근데 고제에서 가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집제가 일어나지 않고 고제로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고제로 끝나버린 죄가 멸제, 열반과 위파사나 수행, 도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집제, 고제, 집제, 고제, 집제, 고제, 집제가 있는데 부처가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자리가 도제야. 팔정도, 개정해. 그 다음에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밑으로 쭉 빠져서 밑으로 뭐가, 저 도표 보세요. 느낌과 가래 사이에 저기 한번 보세요. 도표. 쭉 화살표가 밑으로 쭉 빠졌죠? 느낌과 가래 사이는 도제,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쭉 빠지는 것은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사성제라고 그랬죠? 멸제예요.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고제와 집제만 있는 12연기에서 부처가 새로 찾아낸 것이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도제로 열반에 들어가서 윤회가 끝나는 사성제를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제 집제는 아직 성스러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도제 집제가 멸제가 생겨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바뀐 거예요. 자, 한번 그걸 봅시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세요. 자, 저 보세요. 괴로움이 있죠?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죠? 괴로움이 소멸하는 팔정도로 가야죠? 개정회로. 그리고 괴로움이 일로 가면 괴로움이 소멸하죠? 그러면 이 공식으로 오면 고집도멸이에요. 그렇죠? 토가 앞에 있어야지 마지막에 열반에 가지. 근데 여기서 왜 고집멸도라고 그랬어? 왜 멸도라고 그랬지? 멸한 것의 이치를 알리겠다. 내가 경험했다. 소멸한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도제를.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체험했다. 이 길로 오라라고 멸을 앞으로 지금 우리가 미래에 이것이 내가 수행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의문에 드는 것이 이거 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내가 아라한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아라한이 뭐야 지금 이게. 이게 미친 짓 계속 의문이 들어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세계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없어. 확신을 주기 위한 거예요, 붓다가. 그래서 내가 체험했다. 이 길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멸 들어가고 그 멸에 이른 도제 개정회를 공부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고집 도멸이 고집 멸제로 바꾼 것은 확실히 이 길이 괴로움에 끝나는,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저기도 그 고집멸도에서도요. 그런 의미라면은 십고 멸도가 되겠죠. 네? 고통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갖다가 먼저 뭐가 있으니까 그 결과로 고가 생겨났다. 그러면은 근데 거기서도 그러면 아예 그냥 인간적으로 고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는 원인이 있은 다음에 결과로서 고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사유로 결과를 알면 절대 안 돼요. 바르게 알기가 어려워요. 괴로움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괴로움의 원인은 그 원인이 나와요. 괴로움을 못 받아들이고선 괴로움의 원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 지금 원인을 아는 것은 지혜로 알아야지 생각으로 알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괴로움이 있네라고 괴로움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원인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여기서는 괴로움을 맥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때 내 마음이 고요해져서 괴로움의 원인이 지혜로 발견된다. 이렇게 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알면 잘못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사유로 무슨 문제에 대한 결과를 딱 알았어. 근데 다 자기 아전인수야. 남의 탓이야. 자기 탓이 아니고. 객관적 진실이 아니야. 그냥 괴로움이 있네라고 놓고 봐야 이제 먼저 괴로움을 받아들여. 그래 놓고 봐야 하고 지혜가 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괴로움이 있는 것을 안 받아들이고 괴로움의 원인을 아는 것은 불가능해. 생각으로 알지. 생각으로. 근데 그 생각은 내 생각이야. 진리는 아니에요. 자, 사성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가 괴로움이 있다고 하는 고성제입니다. 둘째는 괴로움의 원인이 가려라고 하는 집성제입니다. 여기서 사제라고도 하고 사성제라고 하는데 보통 사성제라고 할 때는 멸도가 함께 들어갔을 뿐더러 성인이 되어야 아는 진리라는 뜻으로 사성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제, 사성제 함께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이거 성인이 수다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고제 집제에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성인이 되어야 안 돼. 이걸 누구도 모른대. 생각으로 괴로워 죽겠네. 괴로움에 대해 사유하는 것이지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는 성스러운 진리는 몰라.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은 괴로움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로병사를. 그럴 만해서 그런 것들을 엄숙한 진리예요. 이게 괴로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대단한 진리예요. 괴로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셋째는 괴로움은 소멸된다는 멸성제입니다. 넷째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인 팔정도 도성제입니다. 여기서 고성제와 집성제가 세간의 성제이고 멸성제와 도성제는 출세간의 성제입니다. 자, 이겁니다. 붓다가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세간의 진리와 출세간의 진리를 나누었다는 것. 개정해에서 정과 해의 경계를 분리했다는 것. 둘이 뭉실 하나로 싸져보면은 세간을 출세간에서는 무시하게 돼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계율을 지키는 곳에서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고 막 경계하고 가족끼리도 그리고 오늘 오다가 내 옆에 술 먹은 사람 때문에 차 속에서 혼났어.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을 적대시하고 막 나는 고기 먹은 사람 냄새가 나서 막 그러니까 어떤 선민의식으로 자기 우월에 빠져서 계율을 지키지 않는 고기 먹고 술 먹은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것 속에서는 평화가 없어요. 지혜가 안 나요. 선민의식이 있지. 그게 위험한 거야. 계율이 그래서 문제인 거야. 계율이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어야 되는데 목표로 삼아버리면 배척하는 바리새파인이 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계율은 수단이야. 도덕적 덕목이지. 나를 보호하는 것이지 그것이 목표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계율이 왜 목표야 돼? 지혜가 목표야지. 그럼 차별이 일어나지. 그래서 세간의 진리와 출세간의 진리라는 사실.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개정의 팔정도를 위대하게 보는 이유가 부처님이 세간의 진리다라고 세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정수행이다, 내가 있다, 선악이 있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세간에서 불가피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세간적 진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출세간을 지향하는 출세간의 입장에서 세간적 지혜를 잘못됐다는 것으로 보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다. 자, 보세요. 또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이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팔정도가 개정해잖아요. 세 가지 도덕적 덕목. 먼저 개는 뭐죠? 계율이죠. 아니에요. 계율. 알아차림이에요. 개는 알아차림이에요. 부처님은 개 안 해서요. 알아차림이에요. 개는. 알아차림은 청정한 거요? 청정하지 않은 거요? 알아차린 순간 도덕적 덕목을 지켜요. 근데 개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 언어의 표현에 있어서도 개가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수행에 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학문한 사람은 개를 알아차림이라고 안 하죠. 수행은 개정에서 개는 알아차림이다 그래요. 그러면 수행은 알아차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개를 지키고 도덕적으로 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아이고 이거 도덕, 아이고 계율에 어겨.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알아차리는 순간 자동적으로 계율을 지키게 돼야지. 그게 소반하니까. 그럼 보세요. 개 알아차려요. 그러면 개청정이라고 그래 이걸. 그러면 알아차리는 순간 뭐가 청정해질까요? 개청정하면은 심청정. 개정이에요. 개정. 정은 뭐죠? 마음이 청정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집중이 된다. 그렇죠? 자, 이 집중이 된 이 상태가 선정수행이에요. 선원이라고 무슨 선원은 다 사마타, 색계 무색계 천상에 갈 수 있는 선정수행이에요. 이것은 부처가 출현하기 이전에도 이 세계에 있었어요. 개정은 있었어요. 응? 그런데 보세요.
부처는 정의 세계를 세간적 진리라고 정의하셨다고요. 고재와 집재가 있는 세계를. 왜? 출세간은 세간의 진실을 부정하고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세간의 진실을 존중해야 올라가요. 우리가 그게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에요. 왜 작용만 하는 마음이 필요한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 백 선생이 뭘 잘못했어. 근데 너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경우와 당신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랬구만 하는 것은 달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랬어. 나도 업의 과보로 어쩌지 못해서 그래. 지금 화낸 거, 뭔 거, 내 의도 아니야. 업의 과보야. 실제 자기가 이끄는 것도 아니야. 그런 나도 없어, 실제. 놓고 보면은. 그 순간에 어떤 조건, 보이지 않는 힘의 습관에 의해, 습관이 업의 과보거든. 축적된 성향. 그것이 지금 과보대로 살고 있는 건 축적된 성향대로 살고 있어. 그게 생각이야. 생각대로 살고 있는 거야. 내가 특 하는 말이 지금 내 생각이잖아. 그게 업의 과보야. 지금 어디서 온 게 아니야. 과거로부터 내려온 어떤 그 업의 과보로 지배받고 있는 그 인과의 문제로 내가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세간적 진리는, 자 보세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죠?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엄연히 있죠. 세속에서는 선도 있고 악도 있잖아요. 거기 나가 있어요, 없어요? 자아가 있죠. 윤회해요, 안 해요? 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용광로 같은 온갖 선악은 없앨 수가 없어, 반대급부가. 그러니까 그 하느님이다, 부처님이다, 예수님이다 힘이 있으면 다 없앴어. 근데 불가피해. 세속은 오랜 원인과 결과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돼 있어. 누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세속의 힘으로, 어떤 업의 힘으로. 거기에는 세 가지 힘이 있어. 반드시. 에? 그 업,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 가지 힘이 있어. 이 로카 세계는, 세간이 흘러가고 있는 이 세계는 반드시 세 개의 지배를 받아. 첫 번째는 무슨 지배지? 공간의 지배. 공간.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저 공간도 갔다 이 공간도 왔다 갔다 하잖아. 너머의 공간도 있어. 근데 윤회하는 세계가 31개야. 부처님은 31개의 존재의 세계를 다 보시는 거예요. 너머는 인간이 윤회하는 세계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 우리의 한정된 세계야, 그게. 존재가 윤회하는 세계는. 첫 번째 그 세계가 있는데, 무슨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공간의 세계. 두 번째가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의 무슨 세계? 아니야. 존재의 세계. 세 번째가 업의 세계. 그러니까 봐. 지금 공간과 존재와 업이 지배하는 세계, 로카 세 개의 세계가 함께 일어나고 있어. 바꿔 얘기하면은 지진이 나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그럼 공간의 세계에 생명이 그곳에서 태어난 것은 그런 그 공간에서 그 업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모여서 그 재난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쁜 짓 하지. 그럼 공간이 바뀌어요. 공간에 의해서 존재가 바뀌고 또 그것들을 또 업이 지배해. 업이. 바꿔 얘기해. 대한항공 칼기가 어디에 떨어졌어. 응? 러시아가.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몇백 명이 죽었어. 그 뭐요? 거기 업의 과보들이 모여서 그걸로 끌어당겨져요. 그걸 제가 그 초능력 하는 사람들, 이제 그 한때 초능력 우리나라 그 격암 남사고 강정산이까지 에드가 케이시 이런 사람들 다 보면은 예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 기차를 타고 가려고 그럴 때 예감이 이상하면 안 가. 그럼 기차가 사고 났다.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업들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세계지만은 공간의 세계와 존재의 세계와
과보의 세계가 모여서 세간을 이루고 있다고. 세간. 그러니까 이 봐봐. 이 세간이 선악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여기 선한 가르침도 있고 사교도 있을 거 아니야. 도둑놈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근데 도둑놈 살인자가 항상 도둑놈만 살인만 했어? 이때는 도둑놈 살인했고 이때는 살인했고. 과거에 자식이 부모가 지금 자식 낙태시키고 태어날 아이를 죽였으면 나중에 그 자식이 부모 죽여 이 생에 인과로 끊임없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고 있잖아. 그것들이 누구 잘못이 아니야. 선악이 아니야. 이때 선했어. 이때 악했어. 끊임없이 치고받는 원인과 결과의 흐름만 있어. 그 순간에 선하고 그 순간에 악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느 누구를 선하다고 그러고 어느 순간에 어느 누구를 악하다고 그래. 큰 흐름, 원인과 결과의 연속적 흐름만 있는 거예요. 그때 원인과 결과의 흐름 속에서 선한 원인도 있고 악한 원인도 있고. 누가 누구를 탓해.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개정해에서 우리가 여기서 참고로 삼을 것은 정의 세계는 아직 깨달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온갖 이 현세가 횡행하는 것들을 붓다는 일단 그건 세속의 진리라고 존중했다고.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었잖아. 공간의 진리, 인간의 진리, 업의 과보의 진리. 그리고 그것은 찰나가나 일어났다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들이 거기 지금 현존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 그러면은 개정해에서 해로 넘어왔어. 부처님이 어떻게? 팔정도로 있는 그대로 봐. 여기서 세속에 일어나는 선과 악을 차별하면은 출세간으로 못 가요. 차별하지 않고 옳다 그러다 하지 않을 때 출세간은 뭐야? 은현 씨, 출세간이라는 건 뭐야? 뭘 보아서 출세간의 지혜를 얻어? 무상고부화. 무상고부화의 지혜를 얻으려면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해야 돼? 아무 선입관 없이 맥없이 단순하게 봐야 돼. 선입관을 가지고만 옳다 그러다 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흥분돼서 내가 흥분돼서 존재의 성품을 못 봐요. 맥없이 단순하게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놓고 보면 이거 봐라. 이것들이 덧없네? 일어나고 사라지네? 라는 무상이 보인다고. 출세간의 시작이. 그래서 보세요. 잘못한 사람이 있어. 근데 출세간의 입장에서 전 죽일 놈이야. 그러지 말자는 얘기지. 누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여기서 중요한 화해와 타협, 출구가 열려요. 백선생, 누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그 사람 업으로 한 거야? 그 사람 몰라서 그런 거야? 업으로 하고 몰라서 그런 거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여기서 세간에서 출세간의 마음인 무상고 무아가 개발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간 없이 출세간의 무상고 무아가 개발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아직 그 사람의 정의 단계다라고 놓고 보면 돼. 나라를 혼란하게 한 사람이나 도둑질을 한 사람이나 누구 살인을 한 사람이나 또 좋은 일을 한 사람이나 봉사를 한 사람이나 아직 깨달음을 못 얻고 그 속에서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고 있어. 그러니까 세간의 진리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출세간의 진리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세간이 없는 출세간 없다고.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지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옳다 그러다고 할 거야. 아직 세간에 계시네. 출세간의 진리는 아직 모르고 계시네. 라고 우리가 스스로 긍정적으로 어떤 일이나 대할 것이냐 이거야. 이게 지금 수행이에요. 출세간의 마음이 선악을 구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구별을 해버리면은 선악으로 해버리면 내가 흥분해버린다고. 옳고 그름을 아직 내가 깨달음을 못 얻었잖아. 아직 나의 정의는 정의 아니야. 내 주관적 견해지 객관적 견해 아니야. 사물의 이치 아니야. 사물의 이치는 무상고무화야. 근데 아직 자아가 있잖아. 자아를 가지고 내리는 정의, 자아를 가지고 내리는 주관적 판단이 무슨 정의야? 자기 정의지. 근데 정의라고 주장하네. 그래서 수행자들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컴플레인 안 해요. 반발 안 해요. 가장 안 좋은 것이 삼보일백 그런 것들이에요. 단식. 부처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6년간 고행하고 정신 지성을 나약하고 악에 바치게 하고 지금 악업에 과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뭘 정의를 위해서 머리 떼고 산부인배 모든 사람을 피곤하게 할 뿐더러 고통 속에 빠지게 하고 극단적으로 투쟁해야 뭔가 얻어지는 것처럼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그 메시지예요. 부처가 중도라는 것이 개정이라는 것이 지금 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길 원인과 결과를 놓고 보고 존중하고 내가 개발되어라. 내 부상고모의 지혜를. 세속에서는 개발이 안 돼. 세속은 불가피해. 놔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세속적 진리. 그 보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네. 그 다음에 그것은 괴로움이네. 그 내 뜻대로 안 되네 무상고모하라도서 훅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자유는 그 세속의 질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놓고 내가 스스로 벗어나는 거예요. 부처가. 그래서 부처는 윤회에서 탈출한 분이야. 모든 사람은 윤회 속에 있고 탈출은 누가 해? 무상고무하로 세간의 진리를 존중하고 스스로 출세간의 진리를 삼아서 혼자 벗어난 거예요. 집착을 끊으니까 새로운 원인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서